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하러 내려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보다는 더 이 얼굴에 기름기가 좀 낀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더 좋은 거는 오랜만에 이렇게 자녀들 손자들 방문하고 함께해서 또 기쁨의 얼굴 때문에 더 환하게 펴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늘 그러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늘 한가위만 같아. 풍성하니까 또 기쁜 일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회복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평안, 행복, 또 오늘 본문은 쉼,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제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서 자꾸 이것들을 우리가 좀 누리고 챙깁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주시는 말씀, 이 쉼, 안식에 대한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귀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잘 쉬셨고 마음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아니 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다고 그래놓고서, 근데 그럴 거예요. 말도 마세요. 자녀들 온다고 또 친척들 온다고 전 굽고 지지고 복구하느라고 땀 깨나 흘렸어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먼 길 막히는 길 찾아가느라고 스트레스 쌓이고 또 돌아서서 좀 먹고 쉬는가 싶었는데 또 갈 생각하니까는 참 난감하고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명절 앞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생활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니 내가 바라는 그런 쉼, 휴식,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아니 어찌 보면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초청하셨다라는 것은 어차피 인생 나그네 길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 휴식, 안식을 얻는 게 너무도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라는 말씀, 이 수고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바로 육체적인 몸의 그런 피곤함과 또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롭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 몸, 육신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한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다 통틀어서 수고하다, 수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당시에 듣던 사람들의 형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많은 생산물들, 곡물들이나 혹은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많은 부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로마에 빼앗겨야 되는 가난하고 고달픈 민초들의 어려움도 있어요. 한편으로 지도자들의 부패나 메시아는 오신다고 했는데 영 이제는 오실 기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요구했던 율법에 대한 그런 의무, 그런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이라는 것을 포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요구들 때문에 안팎으로 어려운 거예요. 몸도 수고롭고 마음도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이 요구했냐면 613가지, 지금도 유대교에는 남아있어요. 613가지 10계명만 가지고도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자꾸 주석을 붙이고 가지를 쳐가지고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요것은 반드시 지켜야 천국 간다.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감정적으로는요 참 희망이 없어 보이죠. 말씀드린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 암울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 탁 나서줘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좀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고, 큰 분야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걱정하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나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자기 일속 챙기느라고, 바리새인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미래가 암울하니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고로운 삶을 살고 앞으로도 또 나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낙담한 가운데 있는 그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고 참 좋아 보이지만 당시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그렇게 들었을까요? 또한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마귀로 말미암는 우리의 심령이 참 뭔지 모를 죄 지은 이런 모습 때문에, 죄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고달프기 짝이 없어요. 나름대로 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이런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은 더 힘들고 팍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에 못지 않아요. 어찌 보면 1차 산업, 농사 짓고 가축 키우던 1차 산업 시대에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그런 마음을, 우리의 몸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교회예요.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각종 어려움들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 만만합니까? 내가 조그만한 사업이라 한다면 그 사업 운영이 그렇게 쉬워요? 또 한편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좌절을 겪게 되어져요. 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덜커덕 넘어지고 헛발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잣대와 또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이라는 기준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며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이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들어가도 너무 많은 요구들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은 점점 바뀌어서 그런데 세상 온갖 즐겁고 놀만한 것들, 즐길만한 것들, 먹을만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현실은 그림의 떡일 때 그 좌절감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는 와닿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현실은 쉼을 얻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쉼에 대한 초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쉼, 안식, 휴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에는 우리 몸의 그런 고달픔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물충해 주시는 전인적인 해결과 회복이 바로 쉼이에요. 여러분, 몸만 건강하다고 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죠. 몸만 건강하다고 다 살 수 있느냐고요? 마음은요? 마음이 잠시 평안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신앙적으로 애를 쓰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해결을 전지에 깔고 밑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안식을 얻으리라, 진정한 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다 함께 다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그들의 모든 육신과 그 다음에 그 마음, 영까지 온전한 치유를 통해 진정한 회복,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괴롭고 힘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고롭고 또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추구하면 추구하는 대로의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른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라 쉬게 하리라 라는 초청과 더불어 큰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라는 초청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 봉사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수양 봉사하고 수련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또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오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올 때에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단지 공간적으로 오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포함되어져요. 쉽게 표현하면 1차적으로는 함께 예수님의 신앙,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로 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내게 오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요?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해라,
왜냐하면 바라고 믿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온다 한들 금방 떠나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앞에 있는 짐,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결국 율법의 무거운 짐, 이것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의 짐을 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멍에를 메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멍에는 소 한 마리에 그냥 하나만 멍에를 얹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최소 한 결이 쌍으로 묶어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혼자 메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메고 있으니 나와 함께 메고 가자 이 말씀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함께 하기만 하면 이 모든 짐은 예수님이 다 이미 지셨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2인용이에요. 2인용. 예수님과 내가 매일 때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뭘 배운다고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배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받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많이 배워서 어떤 잡기를 많이 배워서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방식들을 배워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더 나아가 현재적인 이런 쉼, 휴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쉼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 곧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친절하고 너그럽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오기만 하면 내몰지 않는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실수해도 그래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취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쉼, 이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분, 온 만물을 그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시고 범죄에 타락한 인생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쉼을 얻는 자예요.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이 땅에서도 진정한 안식과 휴식과 쉼을 얻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귀한 예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 각종 질병,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누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은 그런 어려움들,
신앙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와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쉼 안식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회복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쉼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왜 쉰다고요? 회복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주일을 첫날을 쉬고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그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에너지,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쉼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안식입니다. 쉼은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평안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안식, 최고의 평안,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쉼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고 믿는 자만 진정한 쉼,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쉼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왔어요.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내가 주도했던 아니면 타이에서 끌려 나왔던, 어찌되었던 초청에 응한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내 의도였던 그렇지 않았던, 마지못해 왔던, 적극적으로 왔던, 믿음으로 왔던, 그렇지 못한 의심 가운데 왔던, 중요한 것은 왔음이 중요한 거예요. 초청에 응한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마음이 쉰다라는 말씀도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쉼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원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다. 신불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통틀어서 이런 안식을 다 원해요.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안식 쉼을 안 원할까요? 원한다고요.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웰빙, 힐링, 무슨 욜로 여러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 마음도 몸도 고달프니까 쉬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쉴 때 쉬지 못하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쉼 곧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미천한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이 죄값을 치러주었으므로 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안식을,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쉼은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고달픈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큰 복은 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쉼을, 이런 초청에 의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라라는 말씀에는 뭐예요? 초청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오라는 요청엔 첫 번째 예배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모든 초청에 응한 자들은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자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주의 품에 안길 때에만,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주님을 높일 때에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누구에게? 주님.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제자란 누구인가? 모든 믿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나 풍습이 다 달라도 예수 믿는 자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배움을 통해 이런 평안, 안식, 쉼을 얻기 위해 제자로서 이 말씀을, 이 평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훈련을 통해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요, 적절하게 쉬어줘야 돼요. 너무 이런 한량처럼 노는 것, 일 없이 노는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 이게 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내 그 모든 직장에서, 사업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가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열심히 한 다음에 이런 쉼을 얻는 것, 시간을 내어서 가족과 함께 쉼을 얻는 것,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누려야죠. 자연환경, 이런 이 경관이 좋은 곳을 바라보고 마음을 좀 다독거리는 것도 쉼이에요. 너무 물질, 어떤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너무 안달박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쉼을 누릴 수 없는 요소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서 이런 모든 주님의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 그 모든 삶에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쉼, 휴식, 또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쉼을 얻는 자에게는 육신의 고달픔이 사라지고 질병의 모든 모습들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육신의 질고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에 아예 담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여 너희들은 다 이미 쉼을 얻은 자라.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영원의 안식,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쉼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경상도 표현으로 천국 갔는데도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힘들더라. 천국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짐을 통해 믿음으로 삶을 통해 이 모든 놀라운 쉼, 안식, 휴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